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조용받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시간 되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너 누구니? 한다면 내가 누구냐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굴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쫙 세워놓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학교 가고 신대원 가면.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건 떨리지가 않는데, 이건 이제 본문 갖고 연구하고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딱 서서 이제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하는데, 나를 소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게 명확해야 나를 소개하잖아요. 소개할 수 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남자고, 어떤 가정이고, 몇째고, 그렇게 했고, 쭉 얘기를 설명해요. 그게 날까요? 자기라는 것은 자기가 말한 그게 자기는 아니죠. 자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물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래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듣고 요셉이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묻죠. 바로가 생업이 무엇이냐 그런다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럼 바로가 이 애굽에서는 목축을 하는 자를 가증히 여겨서 옆에 두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센 땅에 딸 겁니다. 고센 땅에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을 때 우리 후손들이 탈출할 수 있게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죠.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요셉은요.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로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래요. 목축한 자입니다. 왜 직업을 묻는 줄 아세요? 단순히 생업이라는 것은 너 뭐 해서 먹고 사는 일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뭘 하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내 삶이 거기 있고 내가 맨날 생각하고 거기 있는 사람과 부닥치고 내 인생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업이라는 건 단순히 돈 번다가 아니라
그 직업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생각하고 거기를 그런 사람과 묶여 있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생업이란 거야. 너는 어느 단체에 있니? 너는 어떤 생각으로 사니? 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니? 너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니? 이거 전체를 묶은 것을 생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물으면 얘는 이렇게 살아가구나. 저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에요. 딱 목사님 하는 순간 쫙 꿰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죄인 성도라고 할 줄 알았죠. 그죠? 천하의 죄인들. 어떤 사람들 선교사님 이런 딱 나오잖아요. 내 생업이 뭔지가 나온 순간 이 사람 뭘 고민할까? 남보다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잡히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 생업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냐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이거였어요. 넌 누구니? 라고 물을 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는 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배하러 오잖아요. 시간을 내서 오잖아요. 주일날 또 예배 드리셔야죠. 그죠? 교회 가서 마코스만 나올 거예요? 폐 죽일 거예요? 주일날 가야죠. 주님의 날에 가야죠. 좋다 싫다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해야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 소득을 헌금을 하잖아요.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맺은 열매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헌금이죠. 하나님 나 돈 벌었어요? 좀 드릴게요? 이게 아니죠. 샤머니즘은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복채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복채를 받은 신이 나에게 점을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은혜를 주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의 목적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정성과 소원, 열심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 안 줘요. 그게 아니죠. 이만큼 헌금했다는 건 이만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번 게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땀의 열매를 하나님이 걷게 했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해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인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내가 이 말씀하고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대화를 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요. 너 누구니? 그랬어요 제가. 네?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누구야 너?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게 기준이 돼야지.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너 짠맛은 갖고 있니? 빛은 비추고 있니? 정체가 뭐야 너 도대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인정은요 놀랍게 소금의 맛을 지녔을 때예요. 물론 처음에는 짠맛도 되죠.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면 걔네 물질이 변화되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짠맛을 배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아직 더 성화되지 못해서. 그렇지만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김치가 김치 맛을 내고 국이 국 맛을 내고 반찬이 반찬 맛을 내는 거는 소금이 들어가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 짠맛을 낼 때도 있고 너무 짠맛 내서 미안할 때도 있지만 맛을 가져야 조절을 하죠. 맛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금이에요.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져요?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예요. 내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세상을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상담을 하는 뭐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세상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살아낼까? 왜 이 말씀대로 안 되는가?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뭐가 부족할까?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묵상하며 가야 되는데 말씀을 갖고 왔는데 왜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해요. 실로도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나의 삶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의 삶은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샤머니즘의 목적은 축복이기 때문에 정성과 소원이에요.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불교는요, 해탈이에요. 이 108번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고 싶을까? 윤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해서 이 고난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부르심에 있잖아요. 부르심에. 여러분, 비전이란 뭐라고 했어요?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꾼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삶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주님, 나는 이 세상 속에, 이 문화 속에 어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비전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건 야망이고 욕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그 주체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샤머니즘은 내가 받고 싶은 꿈,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지 신명이요, 아무 신이나 내 정성과 열심을 통해 축복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나한테 있다면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져 있어요. 이제는 모든 부르심과 목적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본문을 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한 목적을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일단 내 소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게 교회였으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똑같이 그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젊었을 때 예수를 믿게 했을까? 왜 믿게 했을까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려고, 제사장을 만들려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이에요.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위해서 죄를 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백성에게 흘려보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회막과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치러 나오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갖게 돼 있고, 어떤 고기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어디서 먹냐면 회막 옆
정해진 장소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보는 앞에서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드린 걸 갖고 그 일부를 저기서 먹은 걸 보고 제사장이 그의 제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제물을 받았다. 넌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으니 넌 나와 화목게 됐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죄를 해서 연결시키는 자, 중재자, 여러분의 역할이라고요.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엘리가 타락했을 때 이 이상이 흐렸어요. 중재자가 없는 시대가 멸망의 시대예요. 중재자가 없으면 다 망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갔을까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게 되니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암흑기예요. 그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홈리압에서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끔찍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부터 세워요. 사무엘부터 세운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정체의 나라 다윗을 세우지 제사장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왜 사울이 날아갔어요? 제사장에 하나님의 그 영과 범죄를 자기가 침범했고 하나님의 그 연결 통로를 사울이 반대했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없는 시대는 끔찍한 시대예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집안이 문제가 끔찍해? 이 나라가 끔찍해? 이 사회가 끔찍해? 진짜 끔찍한 건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온 모든 시대부터 다 끔찍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난 아들이 카인이 아니라 범죄하고 첫 번째 난 아들이 카인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죄를 짓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죠. 번성했단 말이에요. 번성했어요. 근데 아담과 선악과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됐어요. 왜 우리는 안 먹었는데요? 아니요.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핵폭탄을 아담에게 맡겼다니까요. 아담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누리니까 핵이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왜 서방이 함부로 개입 못해요? 핵 때문에 아니에요, 핵. 핵 누른다니까 겁나잖아요. 왜? 러시아가 핵을 누르면 그 핵은 떨어진 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멸망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눌러버린 거예요. 핵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사능이 오염됐겠죠. 같이 있는 모든 애들이 오염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염됐다는 게. 방사능이 오염된 사람이 애를 낳아요. 뭐가 나요? 기형아가 나와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형아가 나온 자들. 부패된 자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아담이 먹었는데 내가 죄인이야? 왜 푸틴이 전쟁을 했는데 내가 힘들어요? 알아요? 전쟁은 저기서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바보 같아. 어떤 때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나? 생각을 안 해서? 가끔 멍청해요. 질문하는 걸 보면. 대표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눌러서 다 오염됐어요. 그게 다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 태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애를 낳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닮아 등남했으니 왜 등남해요? 죄를 졌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축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낳는데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죄인들이 태어나라 이거죠. 아벨의 뜻이 뭐예요? 공허와 허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더라요. 악이 의롭게 살았는데 의가 의로 대접받지 못하더라. 악이 의를 죽이더라. 이해가 돼요? 이게 죄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열매를 걷지 못해요? 창세기 4장 읽어라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창세기 4장 읽어라예요. 아셨어요? 죄된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라. 끔찍한 시대는 그때부터 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형제인데 시기하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된 세상이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항상 죄를 짓고 세상이 항상 악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길을 시작해요. 왜? 제사장들이 필요하니까, 예수가 와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죄 때문에 기도해지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당장 시간 게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중재자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나라는, 그 가정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는 거 이 땅 가운데, 난 이 땅 가운데 일하기 원한다. 그래서 누굴 불러요? 제사장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사명에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적 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여기서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죄악이고 얼마나 어려움을 알아서 제대로 기도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죠. 저는요, 중3 때 교회 나와서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난 나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형님과 비교 속에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날 어머니한테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하다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무슨 사랑이나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식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니? 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 어머니, 자기 몸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10손가락에서 한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면 새끼를 자르지 엄지와 여기를 자르지 않습니다. 검지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형하고 동생은 이거겠죠. 저는 이거죠. 아프시겠죠, 자식이니까 잘라도. 그러나 잘라야 된다면 자르는 게 저겠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할 사람이 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구원을 받은 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몰랐구나. 우리 아버님도 몰랐구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모르고 자랐구나. 세상에 소망이 없었구나. 험난한 세상 속에 똑똑한 장남이 의지가 됐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이 다 상처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나이가 다 기도할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에 그것이 나에게는 끔찍한 게 내가 사명이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거죠. 세상은 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삶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제사장의 이마에 붙어있는 말, 성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자가 만나요? 성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게 기독교인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번째 해야 될, 힘써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성결이에요. 아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 야다랑은 경험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게 깨끗한 걸까요? 레위기 보세요.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결 그러면 여러분 일단 머리에 하나 지울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이방 종교에서 하는 샤머니즘이 무당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깨끗하게 하는, 물론 겉모습에 우리가 겉모습을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깨끗함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야 되는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같이 거룩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야 더러워 씻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 아세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들어오는데 법궤가 띄워놓으니까 우사가 만졌잖아요. 세상이. 그가 터져 죽었잖아요. 법궤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법궤가 쓰러지려고 온 걸 잡았는데 왜 죽여? 왜 죽였을까요? 부정한 게 거룩한 걸 맞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가 쏟아지는데 그걸 잡는, 이게 어디 있어요? 그죠? 순간 밑 나왔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용광로가 쓰러지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게 어떤지를 모르는 우사의 무식함이에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도망갈 수 있어요. 법궤가 넘어지니까 안 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 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정해지니까.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제가 외국 나가서 어떤 식당을 들어갔는데 거기 식당 가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렇게 말해요. 저를 초대하면서. 부사님, 반바지 안 됩니다. 쫄이나 쇠바도 안 됩니다. 세미 정장을 최소한 입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로에만 입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고 왔어요. 진짜 반바지나 다 못 들어가요. 왜? 조건이에요. 여기에 조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여러분의 성경책 맨 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그분은 신랑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쓰는 거예요. 자, 6절 7절 제가 7절 8절 읽어줄게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의 소리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해가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한 일, 선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도들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의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거룩한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옷.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그게 성결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조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율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목적을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20장에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성결함을 요구시킨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럼 성결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성결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입어야 될까 봤더니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옷을 빨게 하며. 자, 14절 15절 읽으세요.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어떻게?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이 율법을 받기 전에 뭘 요구했냐면 두 가지를 크게 요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옷을 빨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를 요구했어요. 이 두 가지가 뭘 요구할까요? 그냥 깨끗하게 입어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잘 알죠? 예비군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아직 예비군이다. 예.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예비군. 어떻게, 예비군복 입으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묻지 않을게요. 그냥 개보다 좀 낫죠. 그죠? 개보다 좀 낫죠. 예비군복 입으면요, 훈련 받아서 그냥 아무 데나 앉고, 이 남자들이 군복 입으면 아주 그냥 개가 돼요. 그냥 눕고 난리가 나요. 저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딱 식당에 갔더니 어떻게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죠? 그 기도를 딱 했어요. 늘 딱 떴죠?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예비군이 됐어요. 늦게 못 와요. 아무데나 소변 못 넣어요. 제 시간 지켜야 돼요. 왜? 예비군은 예비군인데. 그래서 그 전에 예비군 때 나도 아무데나 앉았고 늦게 가고 똑같이 했는데 예수 믿는 예비군이 된 순간 맨 먼저 앉아야 되고 조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땡땡이도 못 치고 아주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옷을 깨끗이 빨라는 건 옷을 빨라는 게 아니죠. 옷을 빨면서 뭘 빠는 거예요? 마음을 빠는 거죠. 마음을 빠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뺐을 때 너희가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 너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그 동안 뭐 하느냐?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 성관계는 뭘 뜻해요? 즐거움과 쾌락을 뜻하거든요. 즐거움과 쾌락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가 갖고 있는 타락의 양대 대표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힘. 두 번째가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의 라멕의 노래에서 나와요. 카인의 후예가 첫 번째 외친 게 뭐냐면 아내를 일부 이처제를 처음 가진 놈이 라멕이었고 자기를 상하겠다고 소년을 죽인 자가 그였어요. 그때부터 강폭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힘을 가진 자는 꼭 성적으로 같이 타락해요. 그 힘의 끝은 성적 타락과 같이 가. 강폭함과 성적인 게 같이 가게 됐어요. 성은 단순하게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이고 자기의 힘이며 자기의 즐거움이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예사 믿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우리 보세요. 인터넷에 어떻게 나오나. 생일 때 어떤 짓이에요? 연예인들 불러다가 나체 파티하고 이상한 파티 많이 하죠. 왜? 돈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은 그거의 타락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너의 즐거움, 너의 쾌락, 너의 것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 뺐을 때 하지 말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마커스에 올 때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3일 전부터 아내와 성관계를 안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기 오면 거룩한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너희의 생활 속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루 살았죠? 오늘 하루 살아왔죠? 자, 여러분도 오늘 바쁘게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도 똑같이 나도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 똑같이 살아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은요, 깨끗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들은 그들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거룩은 이거예요. 너의 삶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요. 너희는 예수 믿고 너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는 너의 즐거움, 너의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성결은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성결이에요. 있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있으세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3절) (24절) 읽어줄게요. 제자도의 본문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도의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맙소서지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일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대항하는 사단의 일과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룩은 뭐냐? 내 사람의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근실하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주의 말씀에 근실해서 나의 자랑과 내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그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줄게요. 거룩은 너의 눈이 어디 있고 너의 귀가 어디 있고 너의 삶이 어디 있냐가 거룩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참 창피한 건데 뭐 창피해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커스에서 설교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 영화 보지 말랬죠. 들어봤어요? 내가 이 설교한 거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내리세요. 이제 들지 말고 속으로 드세요. 이 설교 듣고 귀신 영화 본 놈들 있어요? 놈이지 뭐 놈.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 놈 중성어. 중성어. 우리나라도 중성어가 있는 거 알아요? 놈하고 니은 연이를 합쳐서. 그러해도 귀신 영화 본 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 하나 못 봐요. 예, 그런 거 하나 못 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도 안 지켜? 큰 거는 크다고 안 지켜. 아무것도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지켜. 도대체 어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별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님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보면 안 될 게 있어요. 포르노, 악한 것, 인터넷 검색해도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 들어서는 안 될 것, 행해서는 안 될 것, 나빠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까따라비아 기억나세요? 까따라비아. 한 번도 들어보거나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다.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켜서 한 첫 번째가 먼저 보여준다, 먼저 들려준다, 먼저 경험시킨다, 밑밥을 깐다.
그리고 유혹한다. 유혹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 한다. 안 본 게 유혹당할 수는 없다. 안 들은 게 유혹당할 수는 없다. 경험하지 않은 게 유혹하지 않다. 왜 시험에 드는데? 왜 시험에 드는데? 맨날 마커스만 나와. 시험에 들 때 뭔지 알아? 왜 김남원 목사님 저렇게 소리 지를까? 이 정도 시험밖에 안 들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드나.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야한 거나 프로를 자유롭게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일부 뒤에서 노는 애들이 청계천 가서 비밀리에 했지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있는데 저기서 누가 친구 하나가 책을 넘기는 거예요. 책이 넘기고 와서 나한테 딱 왔어요. 뭐야? 했더니 저쪽 보내 그래요. 뭔데? 일단 보내. 뭐야? 보내! 그런 거예요. 제가 웃기고 있네. 이씨. 탁 폈죠 그냥. 근데 그걸 빨간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게 포르노 만화책이었어요. 지렛기 돌리는 걸 나한테 전달이었어요. 내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보기 전에 빨리 넘겼죠. 이때 잡으면 내가 몰빵 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윽! 하고 넘겼어요. 쫓아갔어요. 저는 미대를 가려던 사람이에요. 스타일은 지금 아니지만 저는 미대를 가려고 하시에서 1년 반을 배웠고 어렸을 때 하시에서 배웠고 열심히 미대를 준비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림이나 이런 게 더 눈이 더 잘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짧게 본 한 장면의 야한 게 나에게 며칠 동안 젊은 고등학교 학생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였으니까.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요. 그런 책이 있다는 게 전 놀랐어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본 건데도. 저는 인생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이게 거룩이구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성결이라고요. 기독교인이 왜 타락했는데요? 왜 타락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니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요. 우리 문화 속에 있대요. 다 하잖아. 왜 못해? 무당 역할을 해야 되고 무당하면 안 돼? 다 해요. 그건 세상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 제가 제일 분노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데? 맞아요. 하나님 널 사랑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놈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스스로의 속박이에요. 사랑은 스스로의 구속이에요. 아세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했을 때 우리 아내가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원한 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고 다 포기하겠어요. 사랑은 스스로의 속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나쁜 놈이지.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해도 나도 깨끗해 주시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로 나와서 왜 가슴을 치는데요? 누구에게 나쁜 말해서? 못된 짓 해서?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싸움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죄송하고 더 닮아가고 싶은 것, 더 하나님과 가까우고 싶은 것, 그게 거룩이라고요. 왜 성경을 보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눈과 귀와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 눈과 귀와 삶이 더 있기를 원하는 것. 거룩한 모든 자들은 그의 눈과 귀와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어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 거룩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많고 안 하는 게 많고 속상한 게 많아요. 내려놓는 게 많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자기 걸 다 싸가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줄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결해라. 내가 성결하지 않니? 그 말은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널 깨끗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나와 함께 하기를, 나와 같이 가기를, 내 인생에 일하기를, 너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아니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 다 성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남녀와의 성관계는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피임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고, 우리는 그걸 살아가요.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져도 그걸 지켜가는 싸움.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거룩한 자가 일어나면 이 시대가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너무 세상에 타락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세상의 중독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에 끌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 시대 같아요. 세상 역할을 맡는데 영적으로 희미한, 세상에 빠져서 뚱뚱해져서 아둔해진 세상,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간단해요. 보지 말을 걸 보지 마세요. 듣지 말을 걸 듣지 마세요. 가야 될 곳에 가세요. 아니거를 버리세요. 바보가 돼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문화를 쫓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있을 걸 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자 속에 어떻게 하는지 주의 말씀이 임할 거예요. 거룩이 임할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깨끗함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영광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다음 시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함에 따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젊은 날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와 삶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놔서, 사무엘이 홈리와 비냐스가 타락했을 때 거기서 에봇을 입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버틴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버텨가면 사무엘을 부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테니 눈과 귀와 삶을 온전하고 거룩한 곳에 둬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눈, 내 귀,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세상 사람이 봐도 다른 자리, 세상 사람 보기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리, 그렇게 살아내는 삶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함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성결한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